교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거짓에서 참것으로 가는 방법, 거짓에서 진실로 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함께 찾아서 못 찾으시면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참으로와 간사한 것이라는 말에 제가 생각이 들어서 거짓과 참것에서 거짓에서 참것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참 혹은 진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알레도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위선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진실을 좋아할까요?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보다 위선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거짓이 주는 매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알레도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참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단어, 이 알레디도스라는 단어의 원래 원형이 알레도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다른 용어로는 진실로, 마태복음 14장 54절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참것과 거짓것, 사람들이 무엇을 더 좋아한다고요? 진짜를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이 가방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 같습니까? 가방이 화면 제 얼굴이 보이네요. 제 얼굴 빼주시면 어떤 게 진짜 같습니까? 딱 봐도 아래 게 진짜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위에 게 약간 뭔가 버튼이 약간 좀 부정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진품을 좋아할까요? 근데 왜 가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진품을 갖고 싶지만 진품을 가질 여력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라도요? 가품, 일명 짝퉁이라도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 유튜버가 연애 관련 프로에 나와서 인기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차고 나왔던 모든 물건들이 가짜여서, 유명 유튜버였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관련의 채널 나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차고 나온 물건들이 가짜인 게 밝혀졌습니다. 명품이 아닌 가짜. 그래서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진품과 가품을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 구별할 수 있나요? 저는 잘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무엇이 유행했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쌍안경이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쌍안경이 당시 한 2, 3만 원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2, 30만 원 호가는 넘어가는 비용이어서 35년 전에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만 원 정도까지는 된다 싶어서 봤더니 이 학교 앞에서 만안경, 길게 있는 하얀 만안경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망안경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손에 피부를 보는데 피부가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집에 갔다 오겠다고 제 돼지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돈을 자전거를 타고 가지고 와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봤더니 안 보이는 겁니다. 손에 이게 보여야 되는데, 분리해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저희 집에서 저 멀리 금산사라고 해서 이 방송통신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분이 할 때는 보였는데 집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제가 학교까지 갔더니 이미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살려면 그 아저씨가 들고 있는 걸 가져왔어야 된다. 그게 진품이다. 그 나머지는 다 가품이다. 한마디로 이 길거리 노점상 아저씨에게 제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진패와 위패를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게 진짜 같습니까?
저는 오른쪽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진짜가 아니라 왼쪽이 진짜고 오른쪽이 가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아는 방법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옆에 있는 나와 있는 그걸 선을 잘 보면 알 수 있다. 뭐 그림이 비친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긁어보면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조지폐와 위조지폐 구분한 방법은 뭐 비춰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면 안다고 하지만 감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진폐와 위조지폐를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MC에게 진폐를 계속 만집니다. 수시간을 만지기 때문에 진폐를 많이 만져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조지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위조지폐를 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조적인 것을 우리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까지 거짓말로 속였던 사람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쩌면 가장 모방에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IQ를 1000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단을 어떻게 잘못된 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화인 여사는 초기 문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흔들리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진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에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서 진실로 가는 방법은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지금 주의 품에서 자고 있는 우리의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당이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남미에서도 실제로 재림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정말 자기의 죽은 딸을 보고 싶어서 강신술에 가서 그곳에 빠졌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재림교인까지 빠뜨릴 게 무엇이냐고. 재림교인들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빠뜨릴 게 무엇이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TV라고 대답했습니다. 텔레비전. 요즘은 텔레비전 어디까지 있어요? 휴대폰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거짓적인 것에 휩싸여 있고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엔 이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상식론, 미국을 독립하도록 많이 만들었던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페인이 세상에 있을 때 그와 너무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의 활동을 도왔기 때문에 자기를 그토록 신실히 따르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힘을 다했던 사람의 목소리와 필적을 모방하는 것쯤은 극히 쉬운 일이다.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페인의 작품의 대부분은 사단이 자기의 것을 그대로 받아쓰게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뭐 했다고요? 누가 불러줬다고요? 사단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쓰도록 누가 도왔다고요? 다름 아닌 사단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천사들에게 페인의 감정을 그대로 살려 살아있을 때처럼 흉내내기도 하고
그런 책들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진품이 아닌 가품을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뿌려서 사람들이 그것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조, 식당.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합니까? 가짜를 워낙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원조 식당 옆에 이런 식당도 있습니다. 진짜 원조. 원조라고 해서 안 믿으니까 뭐합니까? 진짜 원조, 진짜 원조 한 마리 뭐 이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원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믿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조는 원조인데 몇십 년 된 전통의 원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게를 지나가는데 예전에 보면 가게가 생긴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30년 전통에 이렇게 돼. 아무리 봐도 요리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30년 전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흉내내기 위해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예언자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가 아닙니다. 가짜 엘리야인데 뭐합니까? 엘리야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침례요한은 엘리야가 아닌 짝퉁 엘리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침례요한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이고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림자, 가짜 모방품이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슷했던 이유는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태도와 의복은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나라 전체가 들끓었고 많은 무리가 광야로 모여들었다. 엘리야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례요한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이 선지 엘리야입니까? 선지 엘리야가 아니면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저 같으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우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서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밝혀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때는 해프닝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를 갓 입문한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정치를 10년 이상 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모른 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고 넘어갈 말이지만 어쩌면 뼈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거짓말을 처음에는 하는데 어색하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그것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을 비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잘못된 방향으로 만든 곳에 살고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을 우리 속 겉에 주변에 뿌려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품과 가품을 잘 구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야 되고 침례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진품이냐 아니면 가품이냐고 말할 때 자신은 진품이 아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또 다른 분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냐? 그러자 침례요한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라. 23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에 예언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프로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얼마 기부하셨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형은 왜 사람들에게 알립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게 하는 건 기부가 아니다. 알게 하려고 기부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기부하는 거야. 내가 연예인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때문에 연예인입니다. 알아봐 주지 않으면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가리켜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기록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자신의 이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짓과 참것의 중간에서 침례 요한은 참것이 아닌 거짓 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침례 요한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은 백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하나님의 완전의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기별자는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역할을 자신은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명예욕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명예욕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사람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각되는 순간에 침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호감이 되는 순간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좋지 않은 건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있던 것도 뭐합니까? 없는 것처럼, 했던 것도 안 한 것처럼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뭐합니까?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뭐한 것처럼 진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재림 교인들은 거짓을 진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은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선언하고 조용히 뒤로 가서 사람들에게 몇 명 모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가 얼마 전까지 화장실에 가서 큰 거를 잘 가리지 못할 때 조용히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아빠 응아마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화장실 변기가 높아서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와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뭐합니까?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는 걸 드러내기 싫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침례 요한이 자기의 부족한 점이나 자기가 아닌 점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부분 적극적인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진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인 행보가 그의 침례 요한의 행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이는 행보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행보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침례 요한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다른 선택, 재림 예수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에서 진실로 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는 거짓이다. 참 것이 곧 올 것인데 나는 그의 참것 앞에 보내심을 받은 가짜다. 그러니 나를 섬기지 말고 내 뒤에 오는 참 것을 섬기라라고 침례 요한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창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았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침례 요한의 이런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의심과 거짓 상황에서 진실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을 때 믿지 못하고 그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과 이 손가락을 다시 옆구리에 넣어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해봐라. 해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신앙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이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일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뭐합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개역 성경에는 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와 보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예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방법입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온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린 방법은 와 보라였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한 이야기도 와서 보라. 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가까이 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의심이 제거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던 의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은 밝혀야 거짓말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의심이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지 않는 모습을 이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랍비라고 말한 건 인간을 존경할 때 부르는 호칭이 랍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할 분으로 여기지만 메시아, 즉 자신들을 구원할 분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6절 길의 모티브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건이 전환됐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도 불렀던 게 선생과 주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히자마자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호칭이 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40절 주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정규적인 추종자가 됐다는 공식적인 의미에서 그분을 따르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때는 아마도 AD 27년 늦가을이나 초겨울이었을 것이다.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구적인 제자가 되도록 그분이 부르시기 전에 약 1년 반 동안 간헐적으로 예수를 따랐다. 예수의 공식적인 12제자의 임명은 AD 29년 늦여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뭔가를 버려두고 바로 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보다 더 뒤에 있는 사건입니다. 1장은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에 따라왔고 요한과 베드로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뭐합니까? 자기 생업을 했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생업을 했다가 따라다녔다가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다시 그들에게 가서 사람을 낚는 너희에게 어부가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12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년 반 동안 간헐적으로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1년 반은 2년 가까이는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전념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전을 간헐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엔데믹이 가까운 이 시점에 어떻게 되나요? 간헐적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뭐합니까? 정작 풀려도 간헐적으로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상태로 와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전념으로 정규 예배에 오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만 교회 오는 안식일 교인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재림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요한은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이 기록한 이유는 조금 전에 1장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 즉 존경할 만한 선생님으로 3년 가까이 그들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진정으로 랍비와 주라는 것을 왔다 갔다 했던 신앙에서 예수님에 대한 주라는 확신한 신앙으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야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메시아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으로 확신이 서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간헐적 신앙을 하게 되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은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이 흑사병으로 유행할 때도 예배는 쉰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뭐합니까? 강제적으로 예배가 쉬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황에 맞게끔 상황 윤리가 당연시 되어버린 겁니다. 현대 기독교 신학은 상황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에 맞게 신앙해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요셉이 신앙했던 시절은 신앙하기가 더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는 신앙을 고백하면 바로 목을 베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편안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다음에는 이곳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것을 발견한 사람,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랬더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자신이 진리를 발견했더니 형제를 찾아가서 뭐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넬을 찾아가 모세가 기록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 거짓 것에 있던 사람이 참 것을 알게 되면 참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나다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거짓과 참 것을 고민하고 있던 그 나다넬에게 고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온 것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다넬에게 이르되 나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베리 블랙 목사님은 미국 흑인 최초로 해군 군목에 했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봉사했고 그리고 나서 재림교인 최초로 미국 상원의 원목으로 계속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신앙을 숨겼습니까? 숨기지 않고 재림교인인 것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미국의 상원의 원목까지 삼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나다넬의 모습 속에서 참의로라는 말과 간사한 단어가 두 개가 같이 사용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참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도스라는 헬라어인데 진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참이라는 단어이고 간사한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기를 낳기 위한 미끼, 가짜 미끼를 뜻할 때
이것이 바로 간사한 것. 그리고 이 간사라는 단어는 뭡니까? 트로이 목마와 같이 속임수를 쓰거나 아니면 야곱과 같이 사람들을 형을 속이는 역할을 할 때 그 말을 사용할 때 바로 이 간사하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참이라는 단어와 거짓이라는 두 단어를 같이 사용했을까요? 두 단어가 같이 존재하는 건 맞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에는 거짓에 있었던 나다나엘이 이제는 거짓이 아닌 참것으로 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혹시 거짓 것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참것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거짓에 있었다가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의 진심을 아시고 거짓에서 진실로 바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너는 이제 거짓에 속한 사람이 아닌 진실에 속한 사람이라라고 그에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우리는 각 나라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아야 되고 참 재림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재림 교인 하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어린이를 가르쳐 보면 예전 같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오류에 거짓에 빠뜨릴까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초 성경고리 연구가 현재 10과까지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는 11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초 성경 연구 교리에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오후나 저녁 시간에 말씀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양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자신의 신앙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신앙을 키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에 거짓됨이 없어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여. 거짓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속에 거짓이 아닌 진실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참 것으로 왔던 진실된 곳으로 왔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재림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거짓 재림 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거짓 것에 혹시 있다면 자신이 거짓 것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헌신을 직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위선자들, 거칠에 빠진 사람들이 아닌 거짓의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 교인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식 교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식 교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몸이 지금은 90kg에 가까워서 지금 저의 살을 빼려고 저녁을 조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많이 살찌게서 먹었던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한 숟갈 두 숟갈 먹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살을 찌겨서 저희 어머니가 소 뼈를 가져와서 여러 번 끓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끓이면 뭐합니까? 진한 국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을 붓고 계속 끓이고 계속 하면 뼈에서 더 이상 물이 안 나옵니다. 너무 오래, 그래서 6개월 동안 끓였더니 뼈에서 더 이상 사골 국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합니까? 진국이 돼야 되는데 며칠 만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더니 뭐합니까? 사골 국물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재림교인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진면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재림교인이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진국이 드러나는 사람.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더니 만났더니 1년 만나고 2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참 진짜 재림교인이다, 참 교인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교문님교회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짓의 삶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한 절이라도 보시고 기도를 하루 시작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서 거짓 것이 아닌 참 것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저와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